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5분 후에 미래를 안다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시도하고 싶으십니까? 5분 후의 미래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는 100% 보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5분이 아니라 1분만 먼저 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분 후에 벌어질 세상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미래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커튼을 좀 열어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꽁꽁 잠겨져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적으로 열어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기 원하는 그런 부족함은 과거의 통계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이 분야가 많이 또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미래를 읽는 기술이라는 에릭 갈랜드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두 기업을 비교하면서 그 기업이 미래를 어떻게 읽어냈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히 익숙한 이름인데요. 원래 이 노키아는 1865년에 설립될 때 고무장화 제조업체였답니다. 전기 이런 통신과 상관이 없는 고무장화를 제조하는 업체였는데, 조르다 올릴라라는 회장이 1980년대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이 통신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 회사의 역량을 그쪽에 다 올인해서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990년대 노키아 하면은 거의 통신의 선두주자로 큰 공룡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 그 필름을 넣어서 20몇 방짜리, 10몇 방짜리, 그래서 찍어서 현상소에 갖다 맡겨서 사진을 얻곤 하진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닥 회사는 변해가는 시대를 극구 거부하면서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화는 필름으로 찍는다, 그런 고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이 너무도 발달되고 디지털로 영화를 찍어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미래를 예비하면서 또 예상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벌어질 세상의 변화,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한 개인과 한 나라까지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2007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2007년에 우리 역사 가운데 또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하나의 제품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이폰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미풍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생각했지만 이 노키아를 잠식해버리고 또 모든 통신 사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앞으로 우리 시대에 경험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바심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미래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성경은 심는 원리로 미래를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심는 원리가 참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심는 원리이고 겨자씨 비유도 심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마라, 미래를 향해서 심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는 거둘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인생 가운데 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심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미래의 결정체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심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며 심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대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래를 위해서 사람에게 심은, 사람에게 투자한 시바라는 사람의 안목입니다. 좀 이름을 이렇게 계속 반복할 때 조금 들으면서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게 제가 발음을 하겠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그 아들이었죠. 다리가 절름발이 인생이고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야 했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이룬 무비보셋의 바로 종이 이 시바라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서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그 급박한 상황에 다윗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빨리 도망가자 급하게 왕궁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 자, 오래전에 세미너리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모빌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피신하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온다고 모빌하우스에 있는 사람들 다 피신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집안에 있는 중요품을 이제 챙겨가지고 피신소로 가게 되었는데, 피신소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은 여권하고 또 컴퓨터, 제가 공부하면서 저장해 놓은 컴퓨터하고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커버가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가를 기다리면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 별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마 가장 그에게 갈급한 내용이 있다면 음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급한 상황에 음식을 챙겨서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바라는 종은 음식물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종을 맞이하면서 좀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늘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축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다윗이 의심의 눈총으로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물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에게 한번 큰 된통 당한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상처가 남습니다. 사람을 못 믿는, 사람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에게 칼을 위협을 겪고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바에게 무슨 일로, 어떤 의도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귀는 왕의 권속들이 타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곤비한 자들이 마시게 하옵소서. 굉장히 지혜롭고 준비되어 있는 말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준비된 말입니다. 아마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예상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바라는 종의 반응을 보면 이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었고 이 상황 속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와야 할 무비보셋인데 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바라는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자, 다윗이 물었을 때 이 시바라는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쫓겨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사실 이 말은 아마 이 종이 지어낸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은 수염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수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현실 속에서 반응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바라는 종은 이 기회를 사용해서 무비보셋의 것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바라는 종의 반응을 보면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반응한 것은 분명 책망받아야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동물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 만약에 자신의 행동이 압살롬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도망자요, 이빨 빠진 호랑이요, 발톱 빠진 사자입니다. 압살롬이 나라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섬겼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바라는 종이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그를 맞이했던 이유는 그의 미래를 바라보며 다윗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전락했지만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판단을 내리는 결정이 다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골라도 꼭 될 집을 고르고, 사업을 골라도 꼭 될 사업을 고르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 같다고 한번 끄덕여줘 보세요. 동물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뭐를 해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왜 그걸 굳이 잡아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지고, 왜 그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좋고 잘 나갈 인생이 꺾이게 되고, 참 인생을 바라보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미래 속에서 무수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담보할 것인가? 여러분이 붙들고 선택하는 그 내용이 남은 생애를 결정하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맹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내가 절대로 100% 옳다라는 가정을 버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부 예배 이렇게 도넛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넛 주로 오시는데, 제가 도넛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도넛 업계에 들어서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자기 빵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답니다. 어느 집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비법, 자기만의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면에. 그러나 그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빵을 굽는 법도 있구나,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겠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속에서 그런 감각을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감각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삶 속에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습득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감각, 지금 다윗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시바의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에게 심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심었느냐? 과거의 상처에 심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자신의 미래를 심어버렸습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다윗 왕이 도망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도망가면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다윗을 저주하며 따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저주했냐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냥 한 번 저주의 말을 던진 게 아니라 저주의 소리를 쏟아 부으며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온갖 류의 폭언을 쏟아 부으며 지금 다윗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혹독한 저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후림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하 3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전처인 미갈을 불러내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이 이미 발디엘이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위에 등극하고 난 후에 사울 왕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힘을 그대로 부여받은 권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갈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인 한 사람이 왕의 명령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아내인 미갈을 내어보냈던, 울면서 내어보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 바후림인 것입니다. 이 바후림은 사울 왕가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묻어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인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을 목격하고 그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다. 사울 왕을 죽인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라고 온갖 류의 저주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므이의 저주는 옳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울 왕의 존엄을 존중했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왕이었던 것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의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야유를 보내며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이의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이 사람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회주의적인가? 정말 자신이 다윗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고 믿었다면,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확신했다면, 그가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있을 때 그 말을, 그 저주를 던졌다면 이는 정말 사울 왕과의 신하이고 충신이고 그의 생각이, 그의 정신이 옳은 것으로 우리가 나름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전락해 있는 다윗에게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돌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의롭고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던짐으로 나에게 큰 해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의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 시므이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인생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모든 결정의 이유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고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다윗을 따라가며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이의 문제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상처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볼 때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불만족이 있고 어리석었던 판단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하나의 영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상처 속에 내 미래를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지나간 과거는 맡겨야 합니다. 그 과거를 떠올리고 불러와서 지금과 미래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제 일로 오늘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일이 되면 오늘 후회한 것 때문에 내일 또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모레는 또 내일의 후회 때문에 또 후회를 합니다. 사람은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고질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자주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조그만 어려움을 경험하고 직면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입에 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무엇일까? 그 소리일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 애굽에서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 아닙니까? 애굽은 결코 좋았던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지나간 과거를 미화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젊은 날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그때도 죽을 만큼 고민이 있었고, 여러분, 이민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좋았지만 지금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생각이지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가만히 보면 과거를 인해서 우리는 씻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능력이 있는 반면에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상처를 너무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신앙은 과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빌립보 3장 1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신앙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 과거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 잘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가 귀하고 놀랍지만 아무리 그 은혜가 커도 장래받을 은혜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신앙은 장래받을 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언 모이면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홍해 건넜습니다. 너 홍해 건넜습니까? 우리 홍해 건넜습니다. 간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꽝입니다. 꽝. 왜 꽝이냐? 나 홍해 건넜습니다. 너 홍해 건넜습니까? 우리 홍해 건넜습니다. 모이면 늘 그 노래하는 거면 나 홍해 건넜네, 너 홍해 건넜네, 우리 홍해 건넜네. 하루 이틀은 즐겁지만 1년 365일 그래 보십시오. 입에서는 나 홍해 건넜습니다. 네, 여기는 내 말은 것입니다. 뭐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나 홍해 건넜습니다. 너 홍해 건넜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 너무도 귀한 은혜이지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순간, 맞아, 내가 애굽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고 오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홍해의 사건이 재확인되고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거죠. 가나안의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래받을 은혜가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자리로 올라서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지금의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가운데 not yet,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아직 그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디에 인생의 미래를 심어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자기를 심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며 욕을 합니다. 저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아주 10년 묵은 게 뻥 뚫렸을 겁니다. 그날 밤에는 발도 잘 뻗고 잠도 잘 잤어요. 며칠은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겁니다. 내 속에 맺혀있던 저 다윗을 향한 이 분노가 해결되는 기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축제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내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인생은 결국은 웃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룬 성공인데, 어떻게 회복한 신앙인데,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 앞날과 미래를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이 시므이는 그렇게 어리석게 미래를 향해서 과거의 상처 속에 심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심은 다윗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심은 다윗의 믿음, 하나님에게 미래를 심었습니다. 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볼 때 다윗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왕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욕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한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죽은 개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짖지 못하게 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라.
죽은 개가 짖는다고 하는 이 아비새의 말을 다윗은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개. 일컬어서 학술적인 용어로 개소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개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만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개소리. 참 이상한 게 똑같은 짐승인데요, 사슴소리, 토끼 소리, 그럼 전혀 괜찮지요, 여러분. 근데 이 개소리 하면은 어감이 굉장히 세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근데 신앙과 인생의 여정 속에 개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참 다윗은 개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저들의 모함 소리를 그쳐 주십시오. 다윗이 막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가 대부분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찾아가죠.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소리를 한 사람의 멱살을 잡는 거지요. 따지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개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소리를 들을 때 나도 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참 이 신앙인들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누가 개처럼 달려들면 거기에 함께 개처럼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달려들어서 물고 뜯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자기도 소리를 냅니다.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개소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세파트라는 아주 큰 검은 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몸이 크니까 뭐 소리도 크지. 막 멍멍 치서대면은 쩌렁쩌렁합니다. 근데 장난기가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 개를 약 올리는 게 그렇게 재밌었던 겁니다. 돌멩이 싹 던지면 막 소리 지저대죠. 그럼 또 도망가고, 막대기 들고 가까이 가서 막 약 올리다가 또 도망가고. 그 개소리를 제가 막 가까이 가서 들은 거죠. 근데 한 번은 또 약 올리면서 막 하다가 도망을 치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개줄이 분명 묶여져 있는데 그 줄이 제가 넘어졌기 때문에 제 위치까지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큰 개가 달려들어서 제 엉덩이를 콱 물었죠. 어머니랑 주사 맞으러 갔던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인지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할 때요, 말은 못했지만 개를 키우는 집에, 이렇게 애완견 키우는 집에 가면 막 달려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어색한 겁니다, 이게. 분명 개를 좋아하는 성도님이니까 함께 이뻐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막 달려들면 제가 피하게 되고, 아마 이게 트라우마가 제 안에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개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 물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20년 동안 전도사와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20년의 긴 여정 동안에 저는 거의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누가 어렵다고 말을 하면 뭐가 어려워, 목회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10년 지금 담임 목회를 해오는데 차마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솔직해야 되니까 이런 심정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모욕적인 말을 듣는, 너무 모욕적인, 전해들을 때도 있고, 그럼 막 순간적으로 또 감정이 막 올라오죠. 그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가? 만약 제가 그 순간에 찾아가서 따지고 묻고 함께 싸웠다면 아마 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잘못을 내서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죠.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쯤 오해받고 저 사람은 목사님 편이야, 목사님 편. 그런 이상한 소리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는, 그게 한 번쯤은 그래도 있어야 신앙생활 그래도 좀 하신 거예요. 전혀 그런 것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싫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건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튼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감정적으로 격동하지 않습니까? 시바에게 그의 모든 밭이 네 것이다, 그의 재산을 일시에 이 종에게 물려주는 감정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저주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 신하 가운데 장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칼을 쓰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단순간에 쫓아가서 목을 베고 시원하게 다윗이 이 분함을 해소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진데 내가 어찌 그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내 자식도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데 내가 어찌 저를 해야겠느냐? 내버려둬라. 여러분, 시므이의 그 행동을 다윗이 인정해서 가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또 다윗이 믿음이 굉장히 지금 성숙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저 정도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은 미래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심고 있는 것. 무엇을 심느냐? 자신의 고백을 심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죠.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너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참 기가 막힌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감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들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사울왕을 죽인 일이 없고 사울왕의 명예를 지키고 그를 존중해서 기회를 다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지금 그 모든 책임을 다윗이 짊어지고 그 저주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이 고백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원통한 저주의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 소리를 들어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거들랑 힘들고 고달픈 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게 큰 복이 되겠구나.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큰 축복이 임하겠구나. 막 속상하십니까? 잠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막 미치시겠습니까? 그걸 견뎌내시면 그 원한과 그 저주 소리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먼 미래에 임하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친히 자기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제사장이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시 돌려놔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올 것이니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으라. 그게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아니라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내 인생과 내 삶이 다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다윗은 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받아주시고 나의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에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십시오. 버팅기지 마십시오. 욕을 먹게 하시면 조금 힘들어도 견디셔야 됩니다. 막 소리치고 화내고 같이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지요? 하나님에게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에 선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그 원통함을 고백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인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치려고 합니다. 그 고백 속에 다윗이 숨구멍 하나 없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를 봐도 원수, 여기를 봐도 원수. 아니, 아들이 원수가 됐는데 누가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만인이 둘러서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남다른 거예요. 그 고백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재현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꼭 다윗 같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신을 받았어요.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매달은 것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매달은 것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를 준비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자,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도 갈 거냐? 오죽했으면 그 말이 나왔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갔습니다. 저주.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는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3년 반의 인생을 투자하고 심고 달려왔는데 심은 것이 다 도루묵이 될 판이 됐습니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아니 저분에게 인생을 걸고 3년 반을 달려왔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배신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배신감이 느껴져야 신앙이 뭔지를 조금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오려고 했는데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배신감을 느껴요. 주님 정말 계신 겁니까? 여기 달라스에 오라고 해서 하와이에서 왔는데 주님 계신 겁니까? 아니,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왔는데 주님 계신 겁니까? 이게 적지 않은 배신감이 한 번쯤 경험돼야, 그래야 신앙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를.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친히 다 감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돌을 던지는 시므이의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와 모욕과 배신과 그 모든 돌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 몸. 바로 그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저주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질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궁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이름이 능력이구나, 이 이름이 회복이구나, 이 이름이 치료의 능력이구나, 이 이름이 구원이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잘 준비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를 향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심으셔야 됩니다. 자, 모든 면이 옳지는 않지만 시바처럼 어디에게 심어야 될지, 무엇에 심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인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곳에 심고 의미 있는 곳에 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죠. 오래 살라고 하면 코로나 기간에 오래 살아야 돼요. 제가 요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단풍이 요새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주택가를 가는데요, 단풍나무가 새빨간 그 단풍이요, 아주 어떻게 저렇게 새빨갈까 정도로 나무 전체가 새빨간 거예요. 그게 사실 멋있어서 단풍나무를 갖다가 심긴 했는데 우리 집 단풍은 영 이제 기대한 것과 달라요. 근데 너무너무 빨갛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제가 운전을 해서 차마 그대로 지나가기에는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잠깐 차를 멈추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깐 감상을 하다가 가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못 가더라고요. 며칠 못 가더라고요. 새빨갛게 단풍이 들었는데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빨간 것 같기도 한데 초록도 있고, 또 빨간 것도 아닌 것이, 초록도 아닌 것이, 애매한 것이 또 섞여 있는 이런 단풍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일찍 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참 금방 확 폈다가 싹 사드는 인생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그 단풍의 맛을 이 11월 한 달 내내 끌고 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고 굵게 너무 좋아하지 마요. 젊을 때 남자들 그 의협심에, 저는 짧고 굵게, 환갑을 넘깁니까? 그냥 짧고 굵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50대 들어서면 보약을 많이 사 먹더라고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래 가시길 바라요. 우리 수정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도 일생입니다. 한 생이에요. 70년, 80년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잘 심고 10년 후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나는 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섬길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심어야 됩니다. 생각 하나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심어야 됩니다. 영생에서 거둘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유명한 세인트 폴 성당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건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축가가 한 번은 평상복을 입고 일하고 있는 그 공사판에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유, 돌을 다듬느라고 수고하고 힘들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6자 길이의 석자 돌 되는 이 돌을 계속 그 규격을 다듬고 있다고. 아주 똑같은 일만 하니까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다 입에 풀칠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몇 년 동안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참 고달파 죽겠다고. 그렇게 푸념을 또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이 완성되고 난 후에 저는 감격할 것입니다. 제가 이 거룩한 사역의 한 몫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사르나 병들어 사르나 70년 80년 생애가 지나고 나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으십니까? 어떻게 심으십니까? 그 영생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